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4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973년생, 올해로 이제 집의 나이로 53이 됐네요. 53년을 사는 동안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은 날이 많았을까? 힘든 날이 많았을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 힘든 일이 많았나? 좋은 날이 많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추억, 회한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이제 애들 말로 하면 이제 슬슬 꼰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자꾸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애들이 그런 말 완전 싫어하거든요. 야, 제 아들한테도 야, 아빠 때는 말이지 그러면 아우, 저 인간 또 시작이네. 그럴 수도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살기는 지금이 더 좋거든요. 어떤 문화적인 거나 그리고 어떤 이렇게 과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명적으로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살기가 좋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옛날에는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지? 요즘에는 전화 한 통하면 누구든지 다 연락이 되고 해외도 연락이 되잖아요. 해외에 가서도 언제든지 한국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얼굴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교실 칠판 위에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찍은 사진,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우주인으로 달에 착륙해서 달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교실에 걸어놓고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들이 나중에 크면 달나라로 여행 갈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뻥치고 있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달나라로 여행 가는 때가 됐어요. 그쵸? 그만큼 세월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빨라졌고 과학도 좋아졌고 문명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까? 그렇죠?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졌고 문명도 빨라졌고 모든 것들이 살기 편해진 세상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나는 힘들까? 나는 더 외로워지고 나는 더 고립되는 것 같고 나는 더 힘들어지고 내 주위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행해지는 것들이 점점 빨라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이익적 관계가 아니라 이건 인간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적 관계는 언제든지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적, 인륜적, 인격적 관계는 나에게 이익이 오든 불이익이 오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사람 본질이 좋아서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연결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발달할수록 뭐가 사라져요? 이러한 인륜적, 인격적, 인본적인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요, 어떻게 되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찾을 때 잘못 찾으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제대로 찾으면 내 인생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마약에 손대는 사람도 있고, 술에 손대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손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삶을 좋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고립되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권력도 별거 아니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권력이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142편 시편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뛰어난 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1절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통성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언제 합니까? 기분 좋을 때 하세요? 하나님 행복해 죽겠어요 이럴 때 통성기도 해요? 언제 통성기도가 나와요? 힘들 때 나와요. 힘들 때. 우리 교회는 요즘에 통성기도를 안 해요. 아니, 요즘이 아니라 통성기도 안 한 지 한참 됐어. 제가 수요일 날마다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합심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 더 신기한 건 제가 합심 기도하고 이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럼 그분은 뭐예요? 자기 합심 기도합시다 해놓는데 합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내 기도 소리 듣고 있다가 내가 아멘 하면 그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땐, 통성기도할 땐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건 무슨 기도를 하는 거다?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언제 하는 거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 통성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 힘들 때 나와요. 힘들 때. 제가 1년에 몇 번씩 산기도를 가잖아요. 산기도 가면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산기도가 아니라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산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쥐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쥐어 소리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기도를 하냐? 쥐어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내 원통함을 누구 앞에 토로할 사람이 없대. 나의 우환을 누구 앞에 진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무언가를 찾아요. 세상적으로 쾌락을 줄 걸 찾아요. 내가 힘들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릴 걸 찾죠. 근데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잠시 잠깐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제가 예를 들어 뭐라 했어요? 무슨 뭐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찾아서 내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존재가 뭘까요? 결과물이 뭘까요? 바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당장 일이 필요하고 뭔가 해결할 문제가 닥치면 당장 누구부터 찾느냐? 사람부터 찾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요. 맞아요.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직분자라면, 사명자라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그냥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나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게 결국 뭘 간구하나 봤더니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길에다 올무를 숨기고 깔아놨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존재들이 누굴까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일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실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 올무일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보세요. 말씀에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 오른쪽 한번 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어떤 곳이냐면 주로 법정에서 나를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어느 쪽에 앉냐면 오른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억울함을 변론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뭘 기억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뭐라고요? 나는 너의 피난처야. 나는 너의 분깃이야. 나는 너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랑 이사야는 괴리감이 굉장히 먼데요? 역사적으로 거리가 먼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우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기의 힘으로는 그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어려운 강한 자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고 맙니다. 승리해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를 기억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대한 최고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이 약한 것들, 이 비겁한 것들 숨지고 나와서 나랑 싸우자. 야, 너네 하나님 어디냐? 너네 하나님 도망가냐?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점심 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았어. 저것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 그래? 내가 저거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 쟤랑 싸우러 갈래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조그만 꼬마야. 나이가 어려. 야, 너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게 쟤랑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다윗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양치기인데요, 양을 지키려고요, 제가 늑대하고도 싸워봤고요, 곰하고도 싸워봤고요, 사자하고도 싸워봤어요. 막대기로 그걸 다 때려 잡았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혔더니 도저히 갑옷이 안 맞네. 칼도 못 차겠네. 너무 무거워서. 다 벗어던지고 뭐가만 우리 다 알아요. 뭐만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만 갖고 나갔어요. 그것도 몇 개? 7개. 7개야? 5개야? 헷갈리네. 아무튼 개수는 나중에 세어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물맷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 그래? 골리앗이 다윗 나온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골리앗이 볼 땐 다윗이 가짜는 거지.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다 갑옷도 안 입어서 훈련도 안 받아서 꼬마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골리앗이 볼 땐.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말로 쫄죠. 겁먹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너는 칼과 방패와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하나 축축축축 빡 던졌더니 여기 팍 맞고 팍 하고 가버렸잖아. 한 방에 가버렸잖아. 한 방에. 그 다윗이 훌륭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보이나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다윗보다 믿음이 적어요. 그걸 누가 판단할 건데요? 하나님이 다윗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작다 그러세요? 혹시 그런 음성 들었어요? 자, 김선재 권사, 너는 다윗보다 믿음이 20%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난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어떻게 믿음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달란트의 믿음이 됐던, 2달란트의 믿음이 됐던, 5달란트의 믿음이 됐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이 살기 힘든 거.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도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아주 죽을 만큼 힘들게 했어.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제가 유년부들 담당하고 교구 목사로 있었는데 유년부 부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넋두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저 힘들어요. 그랬어요. 부목사 때. 그랬더니 저는 무슨 얘기를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냐면,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 대뜸,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위로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물론 위로를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위로가 길게 가지 않고 오히려 위로보다는 나에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붙들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그 찬양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혹시 찾을 수 있어? 지금? 예전에는 혼자 찬양을 하니까 힘들었는데 우리 최원 전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서 이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봐.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별과 달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 혹시 찬양을 좀 가사 다 아세요? 혹시 위에 띄워줄 수 있어요?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가사만 있으면.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게. 목사님 시간 잡아먹으려고 저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을 제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래. 나와요? 주님의 것이라 있어? 시간과 요 빨리 찾아. 최원덕 집사님 가사 안 나와? 못 찾겠어? 여기 있나 그럼? 여기 있을까? 미안합니다, 성도님들. 갑자기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싶어서. 여기도 없네. 나왔어? 나왔어. 할 수 있어요? 반주? 안 되지. 그러면 전사님 나랑 같이 좀 해봐. 같이. 예. 무반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가사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다윗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좌로나 우로나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변호인, 보호자가 없었어요. 다 나를 떠났어. 내 자식도 나를 버렸고 신하도 나를 버렸고 나를 그렇게 추종하던 백성들도 나를 버렸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누구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가,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자녀도 부모인 제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그 기한은, 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때가 되면 다 가야 돼. 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은 그 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영원한 것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었거든. 그 길로만 가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길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네,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젊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부자로 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정신이 언제까지 멀쩡할 것 같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으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건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와 직분자로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다 그랬어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그래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 옆에 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두렵고 떨리죠. 고통스럽죠. 좌절과 낙심이 나를 짓누르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쉬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 얻고 힘없고 능력받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딜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은 나에게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낙심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